오늘의 성경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들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었지만 다 믿음으로 이기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에 기도와 성경 봉독 찬양으로 또 봉사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유다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말씀을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읽어보면 다른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밝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다툰 이야기, 그리고 에녹이 최초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심판이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 뉴스들을 읽을 안 봐도 이 세계가 돌아가는 방향들을 알 수 있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그 옛날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시대에 있던 이 사람들, 꿈꾸는 자, 이단들, 영지주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창세기 4장 17절에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담 셋의 계보를 잇는 야렛이 16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똑같은 에녹이지만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의 시작이고 악한 죄악들을 가르치는 일의 시작 출발이었고 사탄에게 순종했고, 야렛의 아들 에녹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의로운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치는 예언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같아도
뜻이 같아도 누구에게 충성함에 따라서 사역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할렐루야 의로운 일을 가르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지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라는 뜻은 저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 이름을 줬습니다. 자기 아들을 놓고 그 아들 무두셀라가 696세를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날 죽음으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세상 끝이 왔다. 얼마나 기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냐 그 말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만 맞추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유일한 목표와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님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아야지, 오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이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옮겨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성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라 이렇게 에녹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밝히는 이야기 그때 당시 외경 에녹서가 있었지만 이 에녹만이 밝힐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천사들은 제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모세의 시체와 천사장과 사탄이 다투어다 시체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 모두 다 죽었지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가심으로 다시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을 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옮겨가기 전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서리니 주를 기쁘시게 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자기를 기쁘게 한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외면을 당했지만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손들, 경건하다고 하는 셋의 후손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빠져서 쾌락과 멸망을 향하여 달릴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결한 삶을 살고
자녀를 낳으면서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유다는 에녹의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선지자의 사역, 최초의 예언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죄와 쾌락 세속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주님을 주목하라,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임하신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라, 주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그들을 다 데리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살아있는 우리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재림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아니고 임하셨나니, 에르코마이는 부정 과거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미래의 일이나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같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미 일어난 일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녹은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 이유를 15절에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심판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뭇사람 심판하신데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경건해야 경건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경건해야 경건한 말을 할 수 있다. 오늘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일에 모든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경건치 않는 일, 경건하지 않는 완악한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행동 다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자는 자기가 가끔 선을 행하고 의를 해도 그거 다 악한 거예요. 왜? 주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의 행동은 경건한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입의 말은 경건한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외 없이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는데 유다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들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행동만 골라하고 경건하지 않는 완악한 말, 주님을 거스리는 완악하다는 말은 굳었다, 뻣뻣하다, 거칠다, 불쾌하다, 참을 수 없는 어려운 모진 말로 사람들이 말할 때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진 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완악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 거기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말과 행동도 하나님이 살피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가 살던 당시에 이단들, 영지주의를 꿈꾸는 자들은 자신들만이 최고의 지성인이요 최고의 경건하고 하나님과 신과 아주 가까운 자들로 자기들을 그렇게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 영지주의의 실상은 어떤 사람이냐? 1장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단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끊임없이 뒤에서 비판하며 툴툴대는 불평군들, 불평분자들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왜 아멘 하는 건? 네? 설교에 대해서 불평 너무 많이 하지 마. 그거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행복하게, 예수 믿게 된 것을, 교회의 직분자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도 사사건건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바로 불만하는 이단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직분자가 된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절대로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합시다. 경성하자. 깨어있자. 왜 그래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데 원망 불평하고 시비 걸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의 수고를 실컷 했는데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주님의 날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늘 감사하여서 목회자의 좋은 열매가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대로 행하고 입으로 자랑하는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그래서 아첨한다는 말은 이익을 위하여 얼굴을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에요. 막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볼 때 멸시하다가도 갑자기 부자들의 권세를 하며 막 얼굴 표정을 바꿔가서 제가 표정 연기 좀 잘하면 좋겠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존경하는 표정과 말을 지으면서 아첨하는 말은 왜?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든. 돈이 생기거든. 여러분 돈 준다고 목사가 돈 좋아해요. 돈 준다고 저는 누굴 좋아하고 안 준다고 싫은 그런 건 없어요. 왜 아멘도 안 하시네? 유다는 이단들의 실체를 밝히며 어떤 부탁하느냐 1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해라.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만 아니라
거짓된 자, 악한 자 모두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제기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이단들의 거짓말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주님이 자기의 권능,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가슴에 새기고 마귀가 도전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공정기도에 나와서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볼 때 정말로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의 칼이다. 진리의 칼이다. 마지막 날 세상과 사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여러 가지 모두 다 그건 다 방비용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진리의 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 있어야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이것이 정말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예배 드릴 때 막 갑자기 예언이 터져 나와요. 새로운 계시가 왔다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두 사람 예언을 순서대로 말하고 교회는 그것을 분별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뭘로 분별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 뜨겁게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이 한 말에 정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그걸 교회가 분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스컴을 통해 터져나오는 설교라든지 강단에서 외치는 모든 설교 무조건 아멘 아멘 그 따를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에 사도들의 예언에 맞느냐를 분별할 줄 아는 단계에 있는 영광의 성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 못하면 예수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학력의 지식의 분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사도들이 어떤 말 했느냐? 유다서 1장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유다가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바울 같은 사도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온갖 자기 정욕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욕하는 자들이 오게 될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갈라지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야. 우리는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야. 너희들은 그렇지 못한 자. 그래서 낮추면서 자기들을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오직 악한 자들은 분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분열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 영광의 장로들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며 살아오니까 교회가 분열될까 나누어질까 이걸 걱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도 안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중심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누가 그러면 이단을 분리했을까요? 교회가 쫓아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한 자들이 속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는다. 불려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안에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분열을 일삼는 거짓 선생들은 같이 성령이 없는 육의 사람들이다. 육의 사람들이 당파를 좋아하잖아요. 응?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사역의 비극 중에 하나는 영혼의 사역과 성령의 진정한 사역의 차이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응?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도 모든 일에 영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의 역사. 영혼의 사역은 인간을 기쁘게, 인간만을 위하고 인간 중심의 교회지만 성령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인간만의 사역은 지성적으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지성 중심으로 흘러가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물결을 타면 교회는 살고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너무 지성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성막의 역사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영광교회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여러분 심령을 태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불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보라 주께서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모든 완악한 말을 심판한다. 주님이 오신다고 말할 때 누가 그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외면하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에녹의 예언은 홍수 때만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거룩한 성들과 함께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합시다.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라. 주님 오실 때가 되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에녹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예언, 사도들이 미리 예언한 것을 가슴속에 기억함으로 남은 생에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빠지지 않고 영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악한 자들의 미혹에 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